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질곡의 세월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쪽, 240쪽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기도 마친 후에 우리 체육관에 가셔서 아침 식사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 대청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평강과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또 시작하는 첫 부분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로마서의 특징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꽤 길게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개도 이 인사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과 또 방문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피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서로가 함께 위로를 얻고 또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한 소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또 비전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체의 모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자유와 사랑이 넘치고 화해와 평화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소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능력인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권세는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파멸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죄인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사망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회복에 있습니다. 파멸에 이르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참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힘들은 파멸에 이르거나 위협하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자유케 하고, 진정한 힘과 능력은 넘어진 자를 일어서게 하고, 진정한 힘과 능력은 흔들리는 자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약속된 그 관계에 충실하고 약속된 그 관계에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장 도드라진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그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당신의 주신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때에도 큰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 관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입니다.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믿는 이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희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받아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마침내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들 안에서 행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나 혹은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된 것,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으로 삼고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의 원래의 문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박국의 맥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파멸시키거나 위협하는 데 목적이 있는 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변함없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고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시고 또 지키시고 또 지켜가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생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고,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 복음을 무엇보다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인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또 이 지역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가득해질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또 도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불성실하지 않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요 우리 주님의 삶이며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오직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섬김의 땅 가운데서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열방 가운데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연약하고 상하고 지치고 찢기고 소망이 빛을 잃어가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최주수 자매,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과 이면식 집사님, 그리고 홍신득 사모님,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님과 우리 허희진 집사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며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관계와 삶의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염려와 불안이 음습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단장하고 청소하고 정비할 때에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